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진토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사람을 진토로 만드신 이유. 개역 성경에는 이 흙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경은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토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여러 군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첫사람인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와 같은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밑에입니다. 1장 26절 바로 밑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와 같은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이제 내 모습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외모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물론 그런 모습도 그런 모습이겠지만은 이 사람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속에 있는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볼 텐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네, 다 찾을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성령이신 위로자를 보내시리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말씀하겠죠. 예수님은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1장 26절의 우리라는 의미는 아버지 하나님, 그다음에 예수님 본인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특징을 그 몸에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흔히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몸은 아버지 하나님, 그 혼은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그 영은 성령 하나님, 이런 구조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을 진토로 만드신 이유에 대하여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 첫사람 아담의 육체는 진토로 만들어졌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넣으셨더라.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사람의 겉모습인 육체에 관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의 겉모습인 육체를 토양의 진토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양의 진토라는 말은
그 땅의 먼지, 티끌을 의미하는 말로서 땅의 흙 가운데 가장 고운 흙, 즉 먼지나 티끌같이 아주 작고 고운 알갱이의 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생명의 호흡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그냥 흘려서 읽으면 육체의 생명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땐 육체를 볼 땐 다 살아있죠. 그죠? 육체가 지금 살아있으면 움직이죠. 이걸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생명의 호흡에 관한 부분은 사람의 영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호흡을 움직이지 않고 있는 사람의 육체에 불어 넣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호흡인 생명의 호흡에는 육체에 생명을 주는 호흡이며 이 육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을 주는 호흡이며 하나님을 알게 하는 호흡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이 죽었다고 얘기하죠. 영이 죽었다는 의미가 하나님을 아는 그 인식, 그 장치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가장 쉽게 단순하게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은 영 중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은 그 영 중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부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작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죽고 둘째로 삶의 연수가 지나면 육체가 죽는다.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호흡이라는 말의 뜻에는 죽은 호흡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이라는 것은 영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부분이 죽으면 죽은 호흡이에요. 육체만 살아있는, 그래서 육체가 연수가 지나면 육체가 땅을 묻히잖아요. 그건 죽은 호흡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분은 죽은 호흡에서 생명의 호흡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인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는 생명의 호흡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지은 후 그의 호흡은 죽은 호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죽은 호흡이 유전되어 오늘날에도 생명의 호흡이 아닌 영이 죽은 호흡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고로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입었던 가죽옷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죽여서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드셔서 입히신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구원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살아있는 혼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사람인 아담의 몸인 육체가 만들어졌더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기 전에는 죽은 육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자 첫사람 아담의 육체 속에는 살아있는 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혼은 육체와 똑같이 생긴 혼이라고 얘기하죠. 육체와 똑같이 생긴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나무 막대기 같이 아무런 반응이 없던 사람의 육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호흡으로 육체 속에 살아있는 혼이 생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죽는 것이지 혼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는 본래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나무 막대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가만히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장례식장 가거나 아니면 내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지신이 안치된 장소에 들어가잖아요. 딱 보면 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육체가. 그 전까지는 살아서 움직였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이 떠났기 때문에. 영이 떠나고 혼이 떠났기 때문에 육체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첫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기 전의 상태였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본질은 육체 속에 있는 혼이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죽어있는 혼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자라면서 원죄 위에다가 자범죄를 더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혼은 죄로 인하여 육체와 붙어 있다가 육체가 죽으면 육체로부터 떨어져 나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 혼이 죽은 혼이라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는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과도 같은 수준의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외에는 혼을 구원할 다른 치료법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을 갖다 보통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는데 3기 이상 걸리면 살아나기가 힘들다고 하죠. 특히 4기가 되면 아무런 백약이 무효라고 합니다.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 지옥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치병과 같은 것이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혼이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죄로 인하여 흙으로 돌아가지만 혼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원하지도 않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원죄를 해결하지도 못했는데 자범죄를 저지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첫사람 아담의 육체는 진토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의 육체에 관한 성분을 잠깐 살펴보자면 우선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은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 칼륨,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 황은 유황을 얘기합니다. 등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탄소 덩어리, 수소 덩어리, 질소, 칼슘, 인 덩어리 다 그 금속들도 있고 비금속들도 있거든요. 근데 금속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덩어리를 만들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사용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잘게 쪼개서 하나의 성분으로 나누면 그 성분들이 우리 몸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신기하죠? 이러한 성분들이 사람의 몸속에 함유된 양은 각자의 몸무게를 기준으로 산소는 65%, 탄소는 18.6%, 수소는 9.7%, 질소는 3.2%, 칼슘은 1.8%, 인은 1%, 그리고 칼륨은 0.4%, 나트륨 0.2%, 염소 0.2%, 마그네슘 0.06%, 황은 0.04%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이 땅의 흙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다는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토양의 진토로 만드셨다는 성경 말씀과 실제로 사람의 몸에 구성하는 성분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과 이 땅의 토양의 성분이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람을 진토로 만드신 이유에 대하여 세 번째 말씀을 듣고 이해하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토양 속으로 씨를 받아들인 자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자니라. 그것은 또한 열매를 맺어 일부는 100배를, 일부는 60배를, 일부는 30배를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사람인 아담을 토양의 진토로 만드셨다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으며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토양의 진토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바라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첫사람인 아담을 토양의 진토로 만드셨다는 부분만 바라본다면 첫사람인 아담을 토양의 진토로 만드신 이유를 전혀 알 수 없게 된다고 장담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려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도 같이 하면 훨씬 빨리 성경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서 독학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믿음의 선배들을 사용하셔서 진리의 지식을 풀어놓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알지 못합니다. 쉽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주일 오전과 오후에 2번에 걸쳐서 실시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빨리 진리의 지식을 습득하고 빨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시대의 출발점에 오시는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대환란 시대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저는 앞에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기본이 성경 전체를 바라보고 관통하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눈을 가지려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이 책이 구약 시대에만 국한된 책이라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있는 책이라면 우주 공간의 창조, 첫사람이 아담이라는, 그리고 첫사람이 아담을 창조되었다는 것, 아담이 토양의 진토로 만들어졌다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서, 그것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또한 성경이 신약 성경에만 국한된 책이라면 우주는 누가 만들었는가, 사람의 기원은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한 의문만 남길 것이고, 갑자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가 형성됨으로써 앞뒤 구성이 전혀 맞지 않는 허무맹랑한 소설책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토양의 진토로 만드신 이유에 대하여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본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부류는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4가지는 창조주이시며 삼위일체의 하나님, 두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41절의 천사들, 세 번째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인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구약 성경 6장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은 천사로 불리우는 존재들이었는데 사탄을 따라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이 세상을 존재하는 부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순서를 나누는 이유는 그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존재로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분은 같은 위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과거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시대들에 걸쳐 다양한 방식들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분의 아들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은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인으로서 임명하신 분으로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분께서 또한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이시요 그분의 위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니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탱하고 계시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통하여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높이 계시는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에서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이요 그분의 위격의 정확한 형상이니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1장 3절에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골로새서 2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다음 있습니다. 자, 보도하겠습니다. 이는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체로 거하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체로 거한다. 이 말씀에서 신격이라는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의 형체로 삼위의 하나님의 총체적인 모습을 나타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 부분으로 분리된 영역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몸과 혼과 영이 있지만 우리의 여러분들 몸은 보지요. 상대방의 몸도 보고 내 몸도 봅니다. 그러나 혼과 영은 못 보지요.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서 함께도 하시며 따로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 신격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형상이라고 말할 때 세 부분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위격으로 그 각각의 위격에 맞는 몸과 혼과 영의 구분이 하나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라는 말씀은 첫사람인 아담이 몸과 혼과 영의 부분으로 만들어졌으며 몸과 혼과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혼과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들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파견할 것이요 그들은 실족시키는 모든 것들과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4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천사가 하는 일에 이런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파견할 것이요 그들은 실족시키는 모든 것들과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 모으리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천사들을 파견을 한다. 사람들 가운데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들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가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도 천사들입니다. 또한 천사들은 살과 뼈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이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두 손과 나의 두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손으로 만지고 살펴보라. 이는 영은 살과 뼈들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천사들도 단순히 영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들로서 살과 뼈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32장 21절입니다. 역대기하 32장 21절입니다. 역대기하 32장 21절입니다. 제가 타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한 천사를 보내셨으니 그가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막강한 용사들과 지도자들과 대장들을 끊어버렸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수치스러운 얼굴로 자신의 본토에 되돌아갔더라. 그리고 그가 자기 신의 전당 안에 도착하였을 때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나온 자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살해했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은 아시리아 왕인 센나케립이 유다를 정복하려고 왔을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고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센나케립의 군사들을 하룻밤 사이에 없애버린 사건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천사가 만약 영으로만 존재한다면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도 살과 뼈가 있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아담과 그의 후손들인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2장 7절과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과 9절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7절과 9절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당신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나이다. 당신께서 그를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우셨으며 당신의 두 손의 작품들 위에 그를 세우셨나이다.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나니 그분께서는 죽음의 순환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고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서 각 사람 모두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몸을 입고 왔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왔죠. 우리는 히브리서 2장 7절과 9절의 말씀이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위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수단을 당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고 말씀하는 부분을 통하여 사람의 위치가 천사들보다 조금 낮은 위치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어여뻤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택한 자들 모두를 자신들에게 아내들로 삼았더라.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나누셨죠. 천사들이 할 수 있는 일과 경계,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과 경계를 나누셨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현재도 이 땅 위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외모에 반해가지고 그 딸들을 다 자기들의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벗어나 사람들이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런 행동을 하고 사탄을 따라간 천사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거인들이 이 땅에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거인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원인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천사들은 지옥 가운데서도 가장 뜨거운 장소이며 깊은 장소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되더라도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지옥에 던져버리시며 그들을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주시어 심판 때까지 간직되게 하셨을진데 라는 말씀으로 천사가 죄를 지으면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죄를 지으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당장 죽지는 않죠. 이것이 사람과 천사를 대하는 하나님의 차이점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41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제가 번거하겠습니다.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같이 말하리라. 너희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마귀, 즉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은 영원히 불타는 곳으로 들어갈 운명에 처해진 존재들입니다. 이 말씀에서 대환란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왼편에 있게 되는데 그들은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곳인 영원한 불 속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되고, 대환란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러한 자들은 왼편으로, 주님께서 왼편과 오른편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왼편으로 나누셔서 그 자들은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탄의 기원에 대하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네가 어떻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이는 네가 너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내가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도 앉겠노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지극히 높은 분처럼 되겠노라.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구렁의 측면들로 끌어내려지리라. 이 하나님께서 사탄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입니다. 그 뒤에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과 16절입니다. 28장 14절과 16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탄에 대해서 사탄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도다. 너는 불의 돌들 한가운데서 위아래로 걸어 다녔도다. 15절입니다.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너의 안에서 죄악이 발견될 때까지 너는 너의 길들 안에서 완벽하였도다. 16절입니다. 너의 상품의 허다함을 통하여 그것들은 너의 중심부를 폭력으로 가득 채웠도다. 그런즉 너는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속된 것 같이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겠노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의 돌들의 한복판으로 멸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5번째 그룹이었습니다. 그룹들에 관해서는 에스겔서 10장과 11장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10장과 11절에 10장과 11장에 그룹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는 그룹들 사이에 거하신다고 시편 80편 1절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람을 진토로 만드신 이유에 대하여 4번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진토로 만드셨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진토로 만드셨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대답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로서 아담의 죄를 유전으로 물려받고 태어나며 이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결혼해서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태어나죠. 이질 형제나 김별아 자매도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겁니다. 그 아이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또한 사람은 육체가 자라나면서 사람은 원죄로 인하여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원죄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런 죄의 부분은 사람에 따라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은 죄인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구조가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인성을 강조하는 선한 교육을 받고 자라더라도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라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람이 물로 태어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는 아이를 임신했을 때 어머니 뱃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이와 함께 양수가 있죠. 양수가 있어야 아이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태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슬픔과 너의 임신을 대단히 크게 늘리겠노라. 너는 슬픔 가운데 자식들을 출산할지니라. 그리고 너의 열망이 너의 남편에게 있을 것이요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장 16절에서는 여자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구절입니다. 원래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여자가 임신하는 기간도 지금보다 짧았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의 고통도 거의 없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로 태어난다는 말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육체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만 토양의 진토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존재이고 이분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그 중에서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 구원 못 받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사람의 구성 성분이 이 땅의 토양의 성분과 같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중에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그 하반부입니다. 뒷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들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각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하자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람은 그 맹수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잖아요. 다스리지 못해요. 그죠? 지금은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신 그때에는 아담이 이 세계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람이 있어야 하는 장소가 이 땅 위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천사는 한번 죄를 지으면 바로 지옥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천사가 있는 장소는, 원래 장소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장소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토양의 진토로 만들어진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토양의 진토로 만든 이유의 첫 번째 목적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 세상의 왕권은 아담과 이브를 죄짓게 만든 사탄 또는 마귀로 불리는 자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거짓말과 사기와 도둑과 음행들과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된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육체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죽는 사람의 혼은 모두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보내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서 180도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은 원래 그런 계획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원래 이 상태, 현재 이 상태가 하나님이 계획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사람으로 죽는 것도 경험하시면서 사람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순환을 겪으사 정의로우신 분이 부정한 자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이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되살아나게 되심으로써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람들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있죠.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신 것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대로 시인하면 실제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라는 말씀을 찾아보았지만 하늘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그 천사에게는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토양의 진토로 만들어져 어머니의 뱃속에서 물로 태어나는 사람과 천사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의 진토로 만들어져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물로 태어나는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님에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죠? 되게 불합리한 거잖아요. 아니 내가 지은 게 아닌데, 원죄는 내가 아닌데. 이런 불합리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물로 태어나는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대면하는 존재들로서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나 구원받을 기회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람을 진토로 만드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사람인 아담은 토양의 진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에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은 모두 토양의 진토로 만들어진 아담과 같은 구성 성분을 유전으로 이어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까지도 유전으로 이어받았습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즉 사람은 모두 원죄를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물로 태어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사람을 진토로 만드신 이유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왕으로서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진토로 만드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며 이 세상의 왕권을 마귀에게 빼앗기면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사람으로 사는 것과 사람으로 죽는 것들을 경험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토양의 진토로 만들어져서 이 땅의 왕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죄를 범함으로 왕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옥으로부터 살리시고자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왕의 지위를 잃고 육체의 죽음을 맛보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람을 살리시는 분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으로서 첫사람 아담이 이 땅의 왕으로서 실패한 것을 이 땅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천년 왕국을 완성하셔서 이 땅에 천년 기간 동안 온전한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 될 것입니다. 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원받는 자들,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자들은 천년 왕국 시대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분을 따라서 우리도 각 지역에서 왕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토로 만드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이루시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천사와 같은 존재였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이 땅을 살아왔고 이러한 것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토양의 진토로 만들어진 것은 죄에 넘어가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죠. 그죠? 불완전한 존재.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혼이 죄의 몸에서 떨어져 나와서 영적인 수술을 받아서 혼이 떨어져 나와서 우리 몸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 몸은 아직 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하나님 자신이 완성하여 구원받은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들의 삶 한 부분을 그만을 들여다 본다면 실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천년왕국과 영원 세계를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이니 그 날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임명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분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심으로써 그것에 대하여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구원의 보장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을 주셨다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시인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나 쉽고 간단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돈을 많이 내야 되거나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거나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받고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영원 세계에서 천년왕국에서 왕으로서 삶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7월 13일 주일 오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